35페이지 보면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추측하건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고요. 아직 밤모섬으로 유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주후 90년에 이 요한 1, 2, 3서가 기록됐다고 보는데요. 주후 90년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만 늦어지고 그리고 박해와 환난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에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단이 아주 많아집니다. 혼란스러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이단에 대한 경계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세상을 사랑,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랑 그러면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행함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건 가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지금도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이단이 있죠.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오늘날에는 구원파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 이 거짓 이단의 이 영지주의가 뭘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영이시지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지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육체를 아주 악하게 생각합니다. 육신, 이 육체가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몸을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는 말도 안 된다 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믿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원론적 신앙, 이원론 신앙은 어떤 겁니까?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악한 거고, 이 이원론적 신앙에 빠진 분들은 이 영주주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막 즐겁게 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밌는 거 어디 구경하러 가고 그러면은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놀고 있다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내는 거지. 왜 자꾸만 이렇게 놀러 다니냐. 뭔가 이렇게 그러한 육적인 어떤 즐거움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화도 안 보고 영화관도 못 가게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영화관도 못 가게 하고 뭐 어디도 못 가게 하고 다 못 가게 하고 오직 교회만 가게 하는,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모든 걸 다 안 하는 거죠. 뭐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고 해서 그냥 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신앙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방탕입니다. 방종, 방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은 육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금욕주의가 있고 또 한 변면에는 뭐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관없어. 영적으로만 내가 지식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파가 나온 게 뭐냐면, 이 구원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지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나는 다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도요, 내가 어떠한 영적인 지식, 내가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은 더 이상의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죄를 즐기고 죄를 막 지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 죄가 나를 아무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육체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러한 잘못된 방종과 방탕으로 흘러갑니다. 구원파가 이제 그걸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회개를 하지 않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구원파도 회개를 못하게 하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왜?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럴듯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는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이제 구원파요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금욕주의나 또한 방종이나 방탕으로 가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도록 이끄시는데 그 말씀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주의를 보겠습니다. 율법주의가 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영지주의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율법주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른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봉사도 별로 안 했고요, 헌금도 별로 안 했고요, 기도도 안 했고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런 분들은 율법주의, 공로주의, 뭔가 내가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극과 극인 거죠. 율법 영지주의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방종으로 가게 되고, 율법주의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양극단이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복음이죠.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내가 아니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율법주의는 내가 하는 건데, 복음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이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를 미워해요. 돌보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적으로만 살아가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근데 난 지금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오늘 양이 많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30페이지 1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몸이 아팠는데요, 기도했더니 저 병이 났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그럼 병 안 나면 사랑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에 근거를 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이 온전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데 나랑 좀 관계가 없네? 그럼 그분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예수님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삶이 첫 번째 뭐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신앙. 요한일서 1장 1절. 이 글은 요한일서죠.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님.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태초부터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져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 그는 다 거짓이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만났다. 실제로 오셨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셨다. 성육신. 참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2000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성도와의 사귐.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도 간의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보고 들은 그 복음, 십자가 은혜와 사랑,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사귐을 위해서죠. 어떤 사귐입니까? 성도와의 사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부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사귐.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어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다 안 만나요. 사람도 안 만나고요. 다 만나면 죄 짓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만나요. 되게 거룩한 척. 그분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다른 형제 자매와 사귐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예배드리고, 이것에 대한 뭔가 컬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귐이 없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든 고통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성도와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의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성도 간의 사귐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진 자는 성도 간의 사귐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이 성도 간의 사귐 속에서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교회 공동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면 그냥 골방에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영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빛은 하나님이죠.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간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서 밥 먹고 막 얘기하고 놀러 가고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방식으로 교제, 아까 뭐 육체적인 것도 좋다고 했으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교제, 나눔,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뭐 단풍 구경 가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말은 말씀과 기도가 그 교제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귐은 세상 사귐이 되지 성도 간의 사귐이 아닌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제한다고 해서 다 그게 사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를 만든 이유가 오이코스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모인다고 교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함으로써 형제 자매와 사귐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에 진정한 형제 자매 성도 간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친구나 사귀자 해서 교회 가서 사귀다 보면 상처받고 서로 막 찌르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한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영주의주의가 말했잖아요. 영주의주의는 내가 영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느냐? 목사님, 저 죄 짓는데요? 그럼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나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아예 안 짓나요?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핵심 뭐냐면, 아까 말했던 영지주의,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으면 실제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네.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입니다. 표준 3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계속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 삶이 뭡니까? 열매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네요. 그럼 저는 지난번에도 누구를 미워했고요, 지난주에 내가 누구를 욕했고요, 목사님 저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 안에 없나 봐요, 나 구원 못 받았나 봐요 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여전히 죄 짓잖아요. 저만 죄 짓나요? 다 죄 안 짓나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죄 짓잖아요. 네. 누가 죄를 안 짓겠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때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감격하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죄를 지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괴로워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합니다. 어떡할까요?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구원 받는 자고, 어떤 사람은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끝까지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예요. 똑같이 미워해도 괴로워하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더 악독하게 더 미워하고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분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31페이지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그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막 미워합니다. 막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그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엄청나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겠죠. 그게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도대체 경지가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제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경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경지는 언제 이르냐? 천국 가면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죄성과 싸워야 돼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는 이유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죠. 죄 지으면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진 느낌이 자꾸만 들잖아요. 근데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러 의지하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느낌이 들잖아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여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그러면 죄를 안 져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 난 죄 짓는데 그럼 난 구원 못 받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영지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는 나는 이미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 나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60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죠. 의인이에요. 의인.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에요. 신분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늘 겸손히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죄가 더 드러나게 되고, 내 죄를 더 깊이 보면 볼수록, 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군요 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분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지적 못합니다. 나도 죄인인데 무슨 어떻게 내가 누구를 뭐라 하겠어요. 나도 더럽고 추악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죄책감은 갖지 않지만 죄의식은 갖는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여기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죄책감, 죄의식 뭐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내가 짓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막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이 죄에 대해 내가 속죄하겠다 하고 뭐 스스로 자결하는, 이게 죄책감,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은 죽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죽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책임. 그러면 이 죄책감은 결국 무엇이 옵니까? 죽음이죠.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사탄이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하면서 막 죄책감을 주면서 네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 그럼 우울증이 오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죄책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이제 자살하는 이 죄책감. 사탄이 주는 거죠. 죄의식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의 죄의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다. 이분은 생명을 얻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죄의식이 없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어요. 난 이미 다 구원 받았는데 뭐. 이분은 잘못된 신앙이다. 영지주의가 이 죄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원파는 죄의식을 못 갖게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식 갖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사세요. 이게 구원파거든요. 복음이죠. 그들에게 복음. 근데 거짓된 복음이죠.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문란하고 그냥 방탕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다. 죄의식은 가져야 된다.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되고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죄의식은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죄의식. 왜요? 회개하라고. 회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를 깨닫게 되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왜? 회개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도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있음. 요한일서 2장 11절.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신앙의 길이 쫙 펼쳐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으면 그분의 신앙은 힘듭니다. 어둠 가운데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이 실족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얘기하지 마세요. 자꾸만 그런 얘기하면 저 상처받습니다. 자꾸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제가 제 마음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진짜 잠도 못 이루는데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요? 용서해야 여러분이 살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했어요. 책임은 없어요 이제. 나는 장한테 할라가가지고 저는 다 자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때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님께서 아무 말 안 해주셔서 몰랐습니다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도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있다. 7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8번째,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함. 요한일서 2장 24, 25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것은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 28절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안 듣습니다. 저는 안 배워도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저는 직통계시.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위험한 분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제는 뭐 배울 필요가 없다,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그 영적인 분별력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신천지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신 분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신천지에 안 빠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신천지에 들어가면 느낌이 이상하대요.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대요. 나온대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누가 좋다고 이거 말씀 보라고 하는데 말씀 들으면 뭔가 이상해. 나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해. 뭔가 불편해.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게 중요해요. 네. 9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별표하셔서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나를 과연 사랑하시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번,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서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드러나요.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딱 못을 박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누굴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성도가, 그분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쫙 나가, 밥도 안 먹고 차도 안 마시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딱 가요. 그래서 본인은 깔끔하게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깔끔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형제 자매와 교제를 하고 싶어요. 교제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를 혼자 쭉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정상이에요. 근데 혼자 예배 드려도 힘들지 않다. 이분은 뭔가 이상해요.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구역 모임에 가고 싶은데 구역 모임이 없다는 거예요. 구역장에도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 가고 싶은데 구역장한테 연락했더니 새 가족인데 교회 오면은 훈련하고 구역 배치를 하잖아요. 구역 배치하는데 구역장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연락해가지고 구역장에 연락을 합니다. 제가 새 가족인데 이번에 이 구역에 배정받았습니다. 구역 모임이 언젠가요? 저희는 구역 예배 안 합니다. 구역 모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은 어디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를 만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그 구역장은 구역 모임을 안 해도 찬양대든 교사든 또 여전도회든 또 재직부서든 또 다양하게 이미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영적인 교제가 있다 보니까 구역 모임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나 새 가족은 구역 모임이 없으면 힘든 거죠. 어디 같이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미워해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미워해도 괴롭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때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괴롭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 목사님들 상담을 하셔야 되게. 예수님 믿으셔야, 영접기도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잖아요. 사랑, 말로만 하지 말아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형제가 지금 배고픈데, 지금 아픈데, 지금 힘든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내 것을 나눠주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 못해요. 하나님께 사랑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3페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내가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도 물론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를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그게 사랑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무거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럼 그 계명이 뭡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계명이에요. 예수 믿는 게 계명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사랑할 수가 있다. 요한 2서입니다. 1장 6절,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12번, 세상을 이김.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13번째, 영생의 확신이 있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2000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있어요. 15번째,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함. 요한일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내년 신년 특세 성경 구절이에요. 어제 정했어요. 어제 계속 요즘에 특세, 목사님 벌써 특세 생각합니까? 그럼요, 특세 생각해요. 내년 신년 특세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여름부터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주셨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니, 지금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우상, 이거를 발견하고 이걸로부터 멀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특세 때 우리 안에 은밀히 들어오는 우상들, 숨겨진 우상들을 다 밝혀내고, 내 안에 이러한 우상이 있구나 깨닫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갖고자 합니다. 16번째, 진리 안에서 행함. 장로인 나는, 요한이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이제 순복음교회 삼박자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영지주의는 육을 잘못된 걸로 봤잖아요. 육적인 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몸과 육과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참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회자가 가장 기쁜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과 삶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구분되지 않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안에 사는 거,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사는 거.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너무 기쁘죠. 반대로 성도들끼리 싸우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마음이 아프고,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면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형제들끼리, 자식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너무 행복하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 너무 힘들어요. 누구 편을 들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 사람 욕하고, 그럼 나는 이 사람 편들면 이 사람 욕하는 것 같고, 이 사람 편들면 이 사람 욕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또 삐지고. 그러니까 들어주는데도 뭔가 동의하지 않아야 돼.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세요. 힘들면 또 속으로 끙끙 앓지 마시고, 욕하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너무 오시면 제가 또 공황장애 올 수 있어요. 17번, 겸손하며 환대하는 삶. 요한 3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사랑하는 이는 누굽니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대가 형제 자매에게 더욱이 낯선 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이 사람은요, 봉사를 참 잘해요. 그리고 잘 섬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가이오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9절에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가 되기를 좋아해요? 뭐 되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름도 상당히 디오드레베죠. 그래서 이름 외울 때 참 이름이 더럽다. 그래서 디오드레베, 이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들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친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낳은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원해요. 으뜸. 그러니까 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도 요한이 오니까, 요한이 오면은 자기 위치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교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헛들고 요한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누가 요한을 맞이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막 헛들고 못하게, 착한 일을 못하게, 모든 영광은 자기만 다 오게끔. 이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참 시끄럽죠. 예,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요한은 겸손하며 환대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늘 환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강사분들 오시면 우리가 잘 강사를 환대해야 되고 접대를 잘 하고, 또 우리 교회 찾아오는 손님들을 우리는 늘 잘 환대하고 접대를 잘 해야 돼요. 세 번째,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 모습들. 1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함.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게 적그리스도죠.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결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증거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의 천국방언, 낙원의 노래, 사랑의 천국방언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 사랑의 천국방언이 사랑의 고백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